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 종류의 믿음의 사람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한 부류는 스스로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나가는 사람이고요. 또 한 부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누구나 누군가로부터의 믿음을 배우게 되고 또 그들의 이끌어줌을 통하여서 믿음이 이렇게 자라게 되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연수가 길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스스로 믿음 안에서 서게 되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되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는 혼자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은 가지고 있을 텐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 연수가 길어도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방법이나 혼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는 것들이 아직 세워지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사사기는 반복되는 패턴이라 그랬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도 동일하게 반복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구절이 바로 앞에 나오는데요. 에훗이 죽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에훗이 살아있을 때는 이들이 뭔가 믿음 안에서 해야 될 일들, 지켜야 될 것들은 지키고 있었는데 에훗이 죽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다.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는 계속 이 반복인데 사실 그 앞에 보면 패턴이 나오는데요. 사사가 죽고 나면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가 없으면 이들은 스스로 믿음 안에서 잘 지켜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사가 죽으면 또 반복되고 사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평안이 찾아왔다가 또 사사가 죽으면 또 반복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스스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 있는 것이 잘 안 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모습인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락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부어주셨냐면 4절에 보면 여선지자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요. 이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6절에 보니까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였으니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러니까 너가 가면 승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바락이 뭐라고 말합니까? 8절에 보니까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지만 당신이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너가 가면 승리한다라고 말씀까지 다 주셨어요. 그런데 혼자 못 가겠다는 거예요. 혼자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같이 가야 가겠다는 겁니다. 이미 충분히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셨는데 홀로 그 전장터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믿음의 공동체나 또 누군가가 곁에서 그 신앙의 동기부여가 되거나 독려함이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혹시 어떤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홀로 서서 믿음으로 홀로 서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누군가가 혼자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는 누군가를 내가 이끌어갈 만한 또 그들에게 어떤 믿음에 도움을 줄 만한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나는 여전히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홀로 신앙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아직 없는 그런 상태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전쟁과 내용에 대해서 이제 내일 보겠지만 큰 틀로 보자면요. 이 사사시대의 끊임없는 반복은 사사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많이 달라져요. 그 믿음이 정말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여전히 끌고 가야만 그 믿음 앞에서 그 믿음의 삶을 악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앞서 말한 대로 우리의 믿음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은혜가 되어서 그 자리로 묵묵히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것이 되지 않고 여전히 누군가가 그에게 독려하고 말하고 신방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그 자리에 반복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이 전자의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는 믿음. 그래서 누군가에게, 홀로 설 수 없는 자에게 그래도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사사시대 사사들과 같은, 에웃이 죽으니 휘청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살아있을 때는 뭔가가 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부재할 때는 휘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있을 때는 뭔가 다른 거죠. 우리의 믿음도 동일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나 또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자리나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이 세워질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얼마나 귀하고 값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있으나 없으나 우리의 믿음은 누군가를 일으키거나 세울 수 없는 믿음이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이 에웃이 죽었을 때 일어난 이 일들처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를 돌아보시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